예배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즉 만남입니다. 만남. 교제, 교통,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요 예배는 반드시 바른 질서와 의식이 요구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 예배의 3대 요소 그러면 말씀, 기도, 찬송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찬송은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 특히 구속함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경건한 행위, 이것이 찬송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 형식, 형태, 방법,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드려야 돼요.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이게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결국은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것을 산 제사라. 그래서 이 제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되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찬송에 대해서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영광을 돌리다 또는 감사를 드리다 하는 뜻이에요.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 이것을 찬송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막연하게 어떤 악보를 놓고 그것을 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보와 그 음률과 다 있겠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어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찬양 소리가 들려 나오면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됐네. 그래서 예배를 설교가 시작하는 것을 예배로 보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찬송도 예배의 하나의 형태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찬송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작을 땡 하는 시작은 2시지만 1시 뭐 35분이나 40분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찬양을 하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같이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의 찬송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3가지를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찬송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받으실 때에 송아지나 염소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송아지나 염소, 즉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짐승 제사, 이것 외에 다른 제사의 형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찬미의 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염소나 송아지 이것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그 중심을 찾아서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서 수 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나 염소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제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뭡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호세아서의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입술로 대신해서 드리는 거, 그것도 받으신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사용되었던 모든 외적인 요소보다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율법적인 거기에 갇혀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짐승 제사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돼요. 입술로서 드리는 제사,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무익한 것 이것을 물리치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 행위인 동시에 다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그 말이죠.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미 찬송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자는 거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입을 움직이도 귀찮잖아요. 마음이 기뻐 몰라도 기쁘지 않은데 입 움직이기 귀찮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가지고 현구로 장로님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하면 짜증나죠. 손 움직이도 귀찮은데 입도 움직이기 귀찮은데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마음 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희생의 의식을 요구하셔요.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사도 바울은 짐승 없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찬미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하지 않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당하고 완전하게 인정하신 것이에요. 왜? 구약에는
송아지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제사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제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입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그거에다가 그 예배 마칠 때까지 가만히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은 저절로 입술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는 한마디로 바로 그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때 기도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지신 나오잖아요.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나오잖아요. 뭡니까? 찬미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이죠. 가는데 용기와 소망이 넘쳐요. 그럼 갈 길을 이게 벌써 힘이 넘치죠. 그리고 이 악한 영하고 싸울 때, 내가 그 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속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속에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뭡니까? 찬미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입으로 안 좋은 말 하듯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미라 하는 거예요. 이 찬미의 제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내 인격을 드리는 제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자세는 진정한 헌신과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진정한 자기 속의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이 찬송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헌신과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오늘 알았죠.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찬송은 억지로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찬송은 뭐냐? 이 찬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선행의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표현보다 내면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고백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입술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요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속에서 얻어진 모든 신앙의 열매를 가슴으로 나타내는 인격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 가슴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
입술로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선한 입술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신자의 모든 선한 삶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인 것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 하죠. 그 입술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입술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삶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낮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힘차게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쳤어요. 그 피곤해요. 그 입술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죠. 뭡니까? 힘든 것에 대한 표현이 입술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입술로 주 하나님 하면은 주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지으신 모든 세계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입술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찬송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서 표현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기뻐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지금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이게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입술로 표현되고 있죠. 즉 찬송은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입술로 드리는 제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니까 선한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체를 드림으로써 영원하고 지속적인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넘치죠. 그 소망 부분을 또 입술로 말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온갖 율법과 법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얻은 모든 선한 증거와 믿음의 열매를 입술로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입술로서. 찬송은 결코 감정의 어떤 순화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찬송은. 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자 찬양이나 봅시다. 자 힘 좀 내고 힘 좀 내고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백영희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찬송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봐라. 찬송 잘하는 애들에게 내가 1,000원 줄게. 그러니까 하나가 틱 튀어나와서 찬송을 멋지게 불렀어요. 아이고 그럼 찬송 잘하네요. 또 하나가 와서 찬송을 멋지게 불렀어요. 왜? 1,000원 준다니까 멋지게 불렀어요. 근데 하나가 찬송을 안 불러요. 너 왜 찬송을 안 부르냐?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찬송을 안 부르냐?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돈 1,000원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놈 참 뭡니까? 찬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대상 하나님을 위한 그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송 인도하면 교회 이제 저녁에 찬송 인도하고 할 때 그 청년부를 가지 하면 오늘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나와가지고 찬송 딴따다 하다가 다음에 그런 일 없으면 에이 뭐 해봐야 뭐해 이러고 안 해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는 않죠.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의 기분에 맞도록 그것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드립니까? 찬양을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기울여서 드립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나 형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내 마음의 감정의 어떤 변화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드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하는 말 자체가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인격이나 자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제물이고 동시에 선한 증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데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열매를 드리고 내 모든 행위의 열매를 드리고 나의 모든 인격적인 열매를 입술로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가나 어떤 음악을 부르듯이 그걸 기뻐하는 방편으로 찬송을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그래서 찬송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경우는 있죠. 박수를 치면서 합시다. 그 박수 치면서 합시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나는 그 가사, 찬송 가사를 음미하고 싶어. 그럼 박수 안 쳐도 돼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은혜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면서 어떤 형식을 내 행위나 어떤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시키라 그 말이죠. 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인산교회 있을 때 지금 정정표 목사가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 그때 교회 당시에 이재수 목사님이 서보계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 후임으로 이제 정정표 그 집사인데 집사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양성원에 학생도 있고 전도사 많은데 그들로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 나랑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것으로 교인 중에 하나 세워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돌아올 생각하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코 세웠어요. 세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선 음성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 대 인격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돌아가신 분 테이프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기도는 딴 사람 기도 순서 되면 사회는 본인이 보고 대표기도 딴 사람 시키고 테이프 틀어놓고 끝나면 또 통성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 같이 기도로 맞춥니다 막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저 혼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이 찔려요. 예배 드리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는 성경을 따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정재표 목사는 테이프 틀어놓고 그걸 하고 정재표 전도사는 테이프 틀어놓고 나는 성경을 읽고 내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한참 예배를 인도하다가 정재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지요. 왜 성경을 읽고 앉아있어요? 딴짓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문 보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교회가 아래로 갈라져 있는 교회는 신문 보고 앉아있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다른 행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실 엉뚱한 짓 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든가 아니면 딴 데 가서 하든가. 교회 가서 뭡니까? 우리가 빌어먹고 밥 먹고 그러려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찾아 나가려고
이래야 되는데 테이프는 잘못이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가 아니죠. 녹음 테이프, 그건 잘못이지만 예배에 대한 태도나 형태나 중심이나 이것은 거기서 내가 싸워 이겨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것을 그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일대리지. 저 사람이 나 대신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요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자기 마음에 설교 마음에 안 들으면 딴짓하고 그 자기 속에 있는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자기는 잘난 것 같지 안 그래. 절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주간만 잘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면서 이 교회 찝적 저 교회 찝적 이러고 다니면서 입은 똑똑한데 신앙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 올라가면 천사예요. 내려오면 뭡니까? 내려오면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해요. 신앙의 행위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를 바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정정협회 전도사라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피동될 줄 알아? 좋다 나는 내가 할 길로 가란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일단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옛날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요거는 그래도 내가 그 앞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옳지 않은 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가 얻은 수입이 뭐냐? 그래서 너가 얻은 게 수입이 뭐냐? 신앙이 자랐느냐? 아니면 인격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집회 때도 우리가 가죠. 집회 때 가면 같은 교육자들끼리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강사가 됐어. 자기 후배나 누가 됐어. 이러고 앉아가지고 팔짝 끼고 앉아서 다리 쫙 뻗고 잠이나자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 주워 들은 거 그거 가지고 뭐가 틀렸냐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네가 신앙생활 생각해봐. 너 신앙생활 생각해봐. 바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그렇다고 말씀을 읽으냐? 그렇다고 열심을 하냐? 네가 전도를 한번 해봤냐? 자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그런데 남 앞에서는 네가 교만해? 네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해? 기가 찬 것이죠. 그럼 남을 판단해? 점수를 매겨?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교회에 있는 집사 한 분이 나한테 딱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영어도 마스터해야 되고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안에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밑에서 성도 생활하고 있어요? 교인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 떠나더라고요. 떠나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영어도 못해. 영어가 목회 실력의 기본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목사는 뭐가 어때. 근데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의 관계.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냐.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바로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은 입만 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따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녹아지고 그분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셨어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건성으로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고마워.
근데 진짜 고맙지도 않아. 그냥 왜냐하면 상대방 이용은 해야 되겠고, 근데 고맙단 말 해야 되고, 고맙습니다. 진짜 그 속에 마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들어라.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들어라. 요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찬송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고백이. 예배의 주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찬송은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찬송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한답니다. 찬양을 한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자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근데 어떤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 미쳤나 저거 무슨 찬양하는데 자기 뺨을 때리고 고개를 돌리면 촥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얼굴 때리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 뭐 제정신인가 저 미쳤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하나가 없어요. 손이 하나가 있으면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찬송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 그냥 유행가 부르는 식으로 불러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 이것에 대한 내가 고백하는 표현 그것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면 저는 이제 딴 사람처럼 이러면서 1절까지 못 불러요. 워낙 못 부르는 음치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그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바로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면 뭐가 따라와요? 예? 눈물이 따라오죠. 눈물이. 같은 나중에는 눈물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찬송을 잘 못 부르죠. 이렇게 되죠. 주여,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뭡니까?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 자기 속에 정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내 속에서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저거 안타까울 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그걸로 만약 음을 바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해버리면 저것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럴 때가 많아요. 요새는 하도 바꿔서 이상하게 하니까. 그럼 만약 랩을 한다 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박자나 음정을 그대로 맞춰줘서 자기 속에 이게 끌어올라오는 감정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의 고백이라 신앙의 고백. 찬송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강화시켜요.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나 기분적이나 감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찬송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으로 돼야 되는가? 구속의 은혜와 크신 축복을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신 은혜. 고백. 너무 주신 은혜가 크죠. 축복을 고백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은 좋은 노래와 웅장한 소리만으로 좋은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궁적궁적 막
쿵쿵 쫙쫙.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서 그 진현미 선생님이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은 뭐 우리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이것보다는 옆에 다른 게 있는 게 좋지요. 이렇게 치는, 감정이 안 끌어올라. 우리 기도하려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박지현이 앉아서 쿵쿵작작 치고 여기서 둥둥작하고 음악을 맞추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옆에서 키보드 이제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그냥 뭐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은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뭐랄까 거기에 피동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이죠. 뭡니까? 감정에서 많이 끌어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건 있어요. 나하고 인도자하고 이 핀트가 안 맞을 때는 내 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기도는 왼쪽에 있는 기도인데, 기도 인도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구합시다 하면 이게 마음이 안 맞을 때는 기도가 일치가 안 될 때는 많이 있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피동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다 모이고 싶어서 수요 예배보다 금요일 날 기도회가 더 좋다 하는 분위기를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시원한테도 내가 부탁해봤고, 시원아 한번 한 달에 한 번 와서 인도 좀 해봐. 그 아연아 한번 와서 한번 쳐봐라. 그제 요새 젊은 학생들 지연아 드럼 좀 한번 때려. 그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그럴 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그 제가 저녁에 6시 좀 산에 이제 6시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가 이제 됐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원을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 기도원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허가를 내고 안 내고 뭐 집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집회는 이제 하겠지만 8월 집회는 앞으로 기도원이면 기도도 하고 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있을까. 근데 다른 데 가고 이런 데 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단 말이죠. 가는데 최소한 못 들어가도 3, 4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건물 올리려면 20억, 30억도 추가로 들어가고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친해요. 내가 6,000평을 기증할게요. 딱 한마디 간단합니다. 6,000평을 내가 기증할게요. 그 땅에 지십시오. 그 뒤에 땅은 12,000평은 내 산에 있습니다. 12,000평 가서 산에 기도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지역이 거창은 아닙니다.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내가 운영했다 얘기하죠. 얘기는 했어요. 뭡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내 땅을 써요. 그러나 등기는 안 돼. 그다음에 뭐를 이런데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지으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조금 내가 지낼 만한 땅 한쪽 끄트머리 200평만 어떻게 남겨놔달라는 거예요. 200평만 남겨놔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받았으니 주는 거 당연하죠. 그게 한마디예요. 내가 받은 게 큰데 주는 거, 그 집회하고 해서 은혜 받는데 뭐가 내가 그러겠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입술이 들려왔다 그 말이죠.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 난리 피우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에 그렇다 그 말이죠.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움켜쥐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니 물질의 것은 익히 하나님께 드려도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길 바라요. 우리 속에 삶에서 그분이 받은 은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구속의 은혜와 크신 축복을 고백하는 자세, 자신의 신앙 고백,
이것으로 드려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성도의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얻어진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각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은 세 가지로 드립시다. 찬송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선한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요 세 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